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개의 바퀴가 잘 돌아가야 신앙이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에 굳건히 서서 기도를 통하여 인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저의 육체를 적극종시키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들려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서 종의 자녀와 자유인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그냥 이 도시를 일컫는 말이 아니고 도를 일컫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화성시가 있고 수원시가 있고 평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갈라디아 도에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런 도시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로마의 치하에 속해 있는 큰 도 같은 데 아시겠죠? 그런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속국에 해당되는 여러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특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함부로 그를 정죄할 수 없고 때릴 수 없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정식으로 죄인이 되어야만이 그에게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증거하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했다 그러면 아마 두들겨 패서 뭐에다 종이다 그러면 두들겨 패가지고 없을 수 있었으나 참 하나님의 안배가 뭐냐면 그의 아버지 때 이전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로마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근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바로 밑에 밤빌리아라는 또 도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도시 중에 버가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와서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 버가라는 지역에 내려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남부 지역에 풍토병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마 말라리아 같은 병에 이 바울이 감염이 됐어요. 말라리아 같은 데 걸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걸려보셨나요? 동남아시아 여행을 잘 안 가보셨죠? 동남아시아 여행을 가면 반드시 주사를 맞습니다. 베트남, 그 다음에 미얀마, 필리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게 되면 그때 풍토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사를 맞아가지고 말라리아나 이런 풍토병에 걸리도록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런 우술이 적지 않았었나 싶어요. 근데 좌우지간 이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있어서 더 이상 이 습지대에 있게 되면 더 이상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습지대가 아닌 말라리아 풍토병이 없는 지역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중부지방, 북부지방 쪽으로 위치에 속하는 그쪽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병을 치유하면서 말라리아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한 달 이상 고생했을 겁니다. 제가 추정할 건데 말라리아 그냥 낫지 않아요. 막 고생하면서 다행히 이 바울에게는 주치의가 한 사람 따라다녔으니 누가요?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치유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를 받으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갈라디아의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의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고 바울은 일반 목회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순회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밤빌리아나 또 갈라디아나 소아시아나 마게도니아나 또는 이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에다가 교회를 하나씩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 피시디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생겼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만 정착하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교회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순회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데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돌아갔다고 다닙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은 로마에 이제 가게 되는 게 4차 전도여행이고 이렇게 첫 번째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도여행 가운데 갈라디아를 안 지나고 다 이틀에서 다른 데를 가거든요. 그래도 다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소문이 어떻게 났냐? 갈라디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 저거 사기꾼이다. 여러분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데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다고 그 거짓을 참것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무엇이 이 사기꾼이냐? 첫째, 바울은 저 유대인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직접 들었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들었고 아라비아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공부를 했거나 그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직접 주님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지만 사람들 눈에는 게 뭐예요? 정식으로 신학교를 졸업 안 했다 이거예요. 저는 정식으로 신학교를 졸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어요? 떠들어 봤어요? 그렇다 하니까 그런지 알지. 네? 제가 신학교에 가보니까요. 신학대학원이죠. 대학교 일반 대학을 나왔으니까. 신학대학원에 가보니까 뭐 때문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냐면 두 가지 내가 다녀보니까 첫째, 2단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 선이 있어야 된다 정도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넘어가면 2단이니까 요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가르쳐 주는 게 첫 번째 신학대학원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동료들을 얻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네? 대학을 다니면 다 자기의 어떤 겁니까? 졸업 기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협력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다른 것보다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좀 태도를 정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다 배우느냐? 제가 여기서 거기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갈라디아서를 배웠을까요? 배웠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확신을 하죠. 야, 우리 목사님 신학대학원에 가서 그냥 성경을 공부 열심히 했을 것이다. 성경 거의 안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은 그 가르쳐준 데가 아니에요. 이 정도 울타리 안에서 너희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잘해라 라고 울타리를 배우는데 울타리. 알겠죠? 그런데 진짜 거기서 자세히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 공부를 좋아하고 성경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을 지닌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 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연구하는 목회자인가요? 아니면 적당히 하는 목회자인가요? 네? 연구하는 목회자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신학대학을 안 나왔다고 바울을, 여러분 신학대학은 안 나와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증거하면, 옛날에 미국에 무디라는 사람이 무디. 아, 미국이 대단했습니다. 그 무디라는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대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맞춤법이 막 틀리는 거예요.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거 가가지고 무디 선생님이 딱 내려오니까, 선생님 오늘 설교에 101번 맞춤법이 틀렸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 저는 아마 그렇게 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복음을 얼마나 전했습니까?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었대요.
나는 맞춤법도 몰라도 복음 전해서 수백만을 예수 믿겠는데, 응? 꽁 잡는 게 뭐예요? 꽁 잡는 게 매장으로잖아요. 그렇듯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교는 테두리 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동료들 기수 만드는 그 이해 없다니까, 가보니까. 직접 가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다윗가 사도 바울한테 저거 오리지널로 신학교 안 나왔다, 이거 가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 뭐였냐면, 그가 전한 복음은 가짜다. 두 번째로. 그 가짜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 가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할 일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면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해야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받게 해줄 거냐? 아니다. 육체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진짜 신학교도 안 나왔지. 두 번째, 그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 뭐가 표기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지. 그러니까 가짜인 모양이라고 사람이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른 그릇인데, 그 이방인들에게 와가지고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말이죠. 그래서요, 2차 전도여행을 하는 게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게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내가 가르치고 내가 믿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스승을 버리고 다른 거짓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래 넘어가게 되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당장 달려가가지고 그냥 그 얘기를 잡아가지고 이놈들이 내가 가르치는 말은 어떻게 하고 다른 말을 듣다니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2절. 형제들아, 뭐라고 해요? 호르다 쓰더라 이러는데 뭐라고요? 형제들아, 내가 화났으면 이놈 새끼들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라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나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지만 너희 이방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 아까 무슨 병에 걸렸어요? 말라리아 같은 그런 병에 걸려서 남쪽 지방에 더워서 습지대에 모시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야 돼. 자,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실실 아프고 맨날 그러면 여러분 평신도들을 바라볼 때 좋아요, 좋으시. 맨날 목사가 병원에 지난주에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없고 다른 목사님 왔는데 왜 그러냐니까 저기 빈센트 병원에 입원해 있대. 그 다음에 보니까 저기 경희대 병원에 입원해 있대. 그럼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물론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진 사람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갈 텐데, 세상에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어가 있어. 목사 맞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대할 때 하나님은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했고, 그래서 너희의 기쁨과 복이 어디 있었냐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고 아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16절, 내가 너희에게 진리 참된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원수가 되어서 나를 이제는 없수히 여기고 지금 그러느냐. 초창기에는 없으면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병이 들어서 쓰는 상태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복음만 전해주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 복음을 행전에 받아가지고 3장 2절에 보니까 뭐예요? 성령까지 받아서 그들이 반응을 하고 예언하고 이런 놀라운 성령 은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울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조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당신 아니면 못 살아. 오직 당신하고 살 거야. 그러다 결혼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나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더 좋은 여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자는 버리라는 하나님이 계시로 알고 오늘로 이혼하고 내가 더 좋은 여자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런 놈 있으면 저한테 데려다 오세요. 제가 멱살을 잡을 테니까. 어려웠을 때, 힘들 때에 조감지절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처럼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지만, 그렇게 앞으로 누워 있었지만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기를 원해서 바울이 그렇게 병성에 누워 있으니까 아마 앉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일어나쳐 주면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간절히 복음을 받아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생겼는데, 나중에 거짓 교사가 오니까 그 거짓 교사를 따라갔을 때 바울이 얼마나 아팠겠냐고. 이놈의 새끼들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신앙의 지도자들은요 감정 표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놈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뒤집어버리면, 이 새끼 저 새끼 해버리면 다음에 대화하기 어려워. 그 관계 회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도자나 어떤 사람들은요 감정 표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영적 지도자는 자신을 배반한 원수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과거에 그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바울이 애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먼저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 교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열심을 해서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그들이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거짓을 그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19절 있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아멘. 또 뭐라고 해요? 나의 뭐예요? 자녀다. 이놈의 새끼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나의 자녀들아.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줍니다. 원수같이 해버렸지만 그러나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여자들이 가장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애 낳는 거예요. 아닌가요? 저는 안 나왔습니다만. 애 낳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죠. 고무신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나누고 다시 와서 이거 신나 그랬다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 조선시대만 해도 제왕절개라는 게 없었잖아요. 아기가 못 나오다가 안에서 죽으면 같이 썩어서 죽은 거예요, 이제는. 서양이 우술이나 떼에서 나왔지만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요, 여자가 애를 낳으러 갈 때 너무 피를 많이 흘려 죽기도 하고 아이가 나오지 못해서 썩어서 죽기도 하고, 여자들은 정말 이게 정말 그래서 남편이 밉다잖아요. 그 순간에는 이놈 남편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응? 근데 여자가 가장 힘든 것이 애 낳는 거, 해산하는 수고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조상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랬다고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타할 건 없습니다. 여자들이 그 하와의 허리 속에 이미 들어있어서 유전자가, 아시겠죠? 같이 범죄한 거니까. 여자들은 유혹에 약해, 유혹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여자들이 해산하는 수고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아프고 힘들어요. 그게 아프고 힘든데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고 하니, 여러분, 첫 번째 얘기를 낳을 때가 덜 아프겠어요? 두 번째 얘기를 낳을 때가 덜 아프겠어요? 아니, 아직 낳기 전에 마음의 초조 상태가
첫 번째가 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나 첫 번째는 기대라도 있어. 근데 첫 번째 한 10시간 정도 아주 그냥 그렇게 고생하다 애를 낳았으면 두 번째 애를 낳으려고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겠어. 더 조마조마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첫 번째 일을 쑥 잘났으면 되는데 첫 번째 일을 낳을 때 힘들게 낳았으면 두 번째 일을 낳을 때 어떻게 낳을까 더 마음이 조마조마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렵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이렇게 완전히 되돌아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 것인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겪고 있다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회자의 이런 고통들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목회자의 약점도 덮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변함 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정말 어미의 심정으로 그 갈라디아 성도를 향하여 크게 화내지 아니하고 나의 자녀들아 형제들아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수고하겠다 이라는 고백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뭘 얘기하냐면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믿음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지금 새로운 사상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상은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 한 개를 만약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다 한다면 율법을 한 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가 율법을 딱 봤을 때 율법에 비하니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율법에 비하면 나는 죄인이야 어찌할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율법 지키지 못한 그 죄의 대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그러니 나를 믿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죄들에 대한 대가를 내가 대신 지불함으로 너희들이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믿으라. 이게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끝까지 천국에 가서 누구만 붙들어야 돼요? 예수만 붙들어야 돼요.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킬까요? 안식일은 율법이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또 하나의 어쩌면은 법은 아닌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구약의 법이에요. 그 안식일 안 지키면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우리가 주일을 바뀐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일을 지키게 된 건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죄의 대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산 소망이 되는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안식일 같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죄의 대가를 지불해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모든 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일도 지키고 예수님 때문에 성찬식도 해가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런 것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을 뭐냐면 율법을 자기에게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 BC 1500년경에 430년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법을 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쫙 받은 다음부터는 율법이 최고인 줄 아는데 율법은 임시법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고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하기 위한 죄인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교사, 초등교사의 역할이지 이것이 생명을 주는 법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이것이 생명을 주는 법인 걸 착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켜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법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법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굽히지 않아요. 아니야,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계속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율법과 이 믿음, 복음의 관계를 아브라함의 두 부인과 그 자식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두 부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원래는 사라라는 본부인이 있었는데 본부인이 예의를 낳지 못하니까 그 본부인이 데리고 첩이 하나 있는데, 첩이 뭐예요? 하갈이라는 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 부인이 있어요. 근데 먼저 자식을 낳은 것은 하갈이, 첩이 먼저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서 13년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얻게 되고 13년 후에 사라 본부인을 통하여서 아들 이삭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고, 자기의 본부인 정씨를 통하여 자식을 낳은 게 이삭인데, 이것과 비슷한 이치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갈은 율법을 통해서 뭔가 복을 얻어보려 하는 그 스타일, 유대인들의 스타일이 하갈 스타일이고, 사라라는 것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얘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태를 열어가지고 생리가 없던 사람이 90세에 생리가 생겨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다음부터 생리가 없어져요. 저도 놀라운 기적을, 그 놀라운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 딱 하나 남은 이삭. 그렇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이것이 뭐냐?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같은 이방인들은 뭐냐? 오직 할례 뭐 없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복을 받은 이삭의 계열이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이고, 이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과 행해야 된다는 것은 하갈을 통해 나는 이스마엘인데, 결국 어떻게 되었냐를 잘 보자는 거죠. 여종의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낳는데 나중에 약속을 따라 이삭이 태어나자 어떻게 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합니다. 13살 많잖아요. 여러분, 하갈이 낳은 자식 이스마엘이 장자입니까? 이삭이 장자입니까? 누가 장자예요? 네? 이삭이 장자예요. 그렇죠? 네. 옛날 조선시대를 보세요. 왕이 결혼을 해서 왕비를 맞았는데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후궁을 들였어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왕의 자식이 아닌가요? 천의 자식이니까 왕이 안 되나요? 아니죠. 그 후궁이 난 자식도 나중에 후궁을 비유로 올리고 나중에 왕비까지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법을 하지 못하도록 이게 법으로 조선시대 또 만들기도 하고 뭐 없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자우자는 비누를 올려주, 무슨 비니라고 올려주잖아요. 왜냐하면 왕의 씨를 낳았다 해서 후궁, 노예 같은, 종 같은 여자를 비니라는 사품인가 뭐 올려줘요. 자우자 상당히 귀한 그 양반 이런 것을 올려준다 이 말.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이 비록 첩이라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은 장자입니다. 이삭이 차자예요. 근데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을 만납니다. 여보, 저 여자를 쫓으세요. 저 여자하고 저 아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쫓으라고 하는 말을 듣을 때 고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로 원래 장자로 생각했어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쫓을 마음이 있겠어요? 고민을 합니다. 쫓아야 되냐 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왜 쫓아라. 육체를 따라만, 다시 말해서 보이는 무슨 할례나 보이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태어난 이삭이 장자지 이스마엘을 장자를 할 수 없다. 내 유업을 이스마엘에게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 땅을 이스마엘에게 줄 수 있다 없다? 없고 이삭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하셔버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가서 저 아라비아 지역에서 그쪽의 땅을 차지하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남의 땅, 다른 땅에 가서 그 땅에 가서 살게 되고 그 땅이 이스마엘 아라비아인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 부모가 목사의 자식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약속을 네가 진짜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할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 혈통적으로 보라. 우리가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를 통하여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고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참된 이스라엘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랬다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은 무슨 이렇게 자기가 뭘 이렇게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한 달을 했다고 합시다. 내가 피아노를 딱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런데면은 드린 것은 잘한 거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감사함을 했으니까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피아노를 저렇게 해놨는데 피아노 소리가 찬양을 하고 하기에 부족하니까 CD를 하나 새롭게 저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CD를 쫙 치고 이거 피아노를 안 치고 뚜껑을 덮어놓으면은 그 피아노를 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네? 속속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네?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뭔가를 자기가 하나를 해놓게 되면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마음들 이게 뭡니까? 교회에서 필요한 대로 해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내 것을 손댔다고 얼마나 구박하는지 그랬다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공로에 대해서 알아주라 이거야. 알아주라. 그거 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 것이겠지 내 것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똑같이 이 유대인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종처럼 속박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들려갈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설명을 듣고 이제 들어갑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들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이 뭐예요? 응? 네, 하갈은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모세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했더니 아브라함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언약, 이 믿음의 언약과 그 다음에 혈통을 중요하는 모세의 언약의 두 언약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게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녀가 그녀의 자녀와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기가 있고 우리의 어머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 가서 율법을 받죠. 그죠? 그래서 신의 산에 율법을 받는데 이 율법은 종의 법이에요. 종의 법. 자유의 법이 아니고 종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주인이구나 라는 주의를 깨닫게 하는 법이니까 종의 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종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나중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 법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법이 들어왔지만 원래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믿음의 법을 줬는데 믿음의 법 없애버리고 율법이 중요하다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또 뭐예요? 율법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브라함의 씨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이 중요하다 하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신의 산의 율법에 갇혀있는 존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는 뭐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방인의 예수를 믿어서 너희들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요 하늘에 있는 시온 산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여치라. 누가 그랬어요? 사랑하고 그랬죠. 잉태를 채 못했습니다. 이는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어떤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29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친을 따라난 자가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난 자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이제도 그리하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율법 안 지킨다고 너희들 잘못됐다고 막 얘기를 한 거, 구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라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하고 똑같다는 거지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그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는 여종의 자녀로 종로는 평생 할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도 유업이 없지만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 원래 성도처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열심히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해서 11조를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내고 씹는 대로 거둔다 보니까 하여튼 빚을 내서라도 막 씹어.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는 할렐루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고 그분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드려야 돼. 원래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하지 말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벌어서 쓰고 하루는 나에게 와서 내 얼굴을 내한테 인사를 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를 죽은 가운데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냈으니까. 그런데도 주일날 나오기를 힘들어해. 누가 주일을 만들어가지고 이놈 오늘 골프 치러 가고 오늘 내가 야구 경기를 가야 되는데 이놈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냐. 그 사람은 지금 종의 자녀예요? 자유자의 자녀예요? 종의 자녀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활하면요 하늘나라에 가서 산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일주일을 다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5일은 우리 마음대로 쓰고 하루라도 주님께 와서 드리니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질이 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핏값으로 사버렸으니까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내가 본 것도 다 주님의 거예요. 자, 종이 가서 열심히 해. 내가 주인이에요. 종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럼 그것이 종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모든 게 주인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다 내 것이다마는 너 다 열에 9은 네가 쓰고 하나만 나에게 바치면 내가 네 마음을 다 받아주마 그랬어요. 그러면 11조를 내면서 어때요? 하나님 다 드려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드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이거 드렸으니 하나님 복 줘야 돼 이제 쌀도 싶도 안 주기만 해봐. 아니 그래도 좀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야. 세상에 돈이 이렇게 없는데 11조를 바치라고 그래? 뺏어갈 것이 없어서 이 가난뱅이한테 돈을 뺏어가? 이게 하나님. 우리의 생각 자체를 잘 우리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셔서
우리가 지옥 가야 돼, 우리가 저주 받아야 될 걸 예수님 대신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감사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만 달라도 감사한 것이고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도 너무 감사한 거라고 우리는. 아시겠죠? 다 드려야 되는데 시간과 물질과 내 재능을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쓰라고 했으니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한 것에서는 자랑하기를 원하고 자기 한 것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방종하는 건 아닙니다. 방종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켰다고 지옥 갈 일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의 죄를 용서받지만 지금도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서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시작도 회개의 시작에서 끝에도 회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구원의 천국과 끝이 회개예요. 왜? 우리는 다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켰으니까 나는 복을 달라, 나는 이렇게 지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데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 생활을 이제 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렀는데 다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저질러야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죄를 안 지어야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고 마음대로 죄질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구원의 관계는 결혼 관계하고 똑같아요. 내가 여자라고 칩시다. 여자. 다른 남자, 좋은 남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진짜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분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딱 결혼을 했네요. 결혼을 했어요. 다른 남자들, 좋은 남자들끼리 있었는데 예수라는 남자가 최고란 남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딱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하고 호적에도 다 이제 올라갔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까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가 또다시 이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계속 다녀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구원받으러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예수님과 이미 구원 관계를 맺은 결혼 관계를 파괴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결혼하려고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결혼해버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시겠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려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바람 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상 숭배를 계속 해버리면 이 결혼 관계가 남편이 여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심지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바람을 피우는 여자도 있습니다. 여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했는데 계속 그렇게 바람을 피운다면 그 결혼관계가 어떻게 돼요?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결혼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배운 건 뭐냐? 한 번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 결혼관계가 깨질 수 있는데 계속 외간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면 그 결혼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바람을 피워도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니까 아니 괜찮아. 어이구 괜찮아. 어느 날 이혼해버리는데 안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걸 지켜서 구원받으러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신앙도 안 해야죠. 신랑이 신앙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랑이 신앙을 계속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그럼 당연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나중에 전 안 되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예수님
이 나를 구원했으니 그 신앙만 바라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왔으면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